우리 높은 뜻 교회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이게 이제 기본 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2001년도에 시작을 하고 일명 높은 뜻 정신을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앞으로 이 높은 뜻 정신 6가지를 이제 6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가 4개 교회로 분립하고 2009년에 분립하고 현재는 16개 분립된 교회가 있어요. 각 교회들이 이 높은 뜻 정신을 바탕으로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또 교회의 어떤 중점, 비전들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정신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분립 후 7년째 되는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보자,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살펴보자, 이런 차원에서 높은 뜻 정신을 한번 6주간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걸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더 말하지 않아도 예배는 교회의 핵심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핵심도 예배,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예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모이는 예배를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고 사실 모이는 예배에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삶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왜요? 모이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예배에 힘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힘써야 될 우리 삶의 예배를 놓쳤던 것이죠. 한국 교회는 예배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 목회 혼자 하시는 교회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고 모이는 예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수많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너의 많은 재물에 내가 질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높은 뜻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2년간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에 강조하고 예배를 집중하려고요.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예배는 매일 하나씩은 이제 영상으로 나가고요.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로 모이고 주중에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고 있는데 잘 살고 계시죠? 아멘? 약한 것 같은데요? 잘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한번 우리도 예배 한번 달려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높은 뜻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이것도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문제였지 새벽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요 기도, 금요 기도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그 예배가 나의 영혼을 살린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머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살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 여러분에게 책임을 넘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게 오신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그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조금 마음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새벽 1시 다 돼서 마쳤잖아요. 신년부터 뭐 2시간씩 예배당에 뭐 가족들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좀 힘들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예배도 지금 12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뭐 오늘도 대충 언제 끝날지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에게 이 일주일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줄여봐야지, 설교를 좀 압축해봐야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중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이 매우 중요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의 한 여인은요, 아시겠지만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풍파를 지난 여인에게 이 여인은 늘 갈증이 있었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늘 인생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시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고달픈 인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느닷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남편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놀란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니들 예배는 가짜야, 소용없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겁니까? 진짜 그 예배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의 관심은 장소였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관심은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나의 죄의 짐,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길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늘 해결받지 못한 이 찜찜함을 안고 살아가던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상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여인은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장소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 앞에 있지 않니? 네가 진짜로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야. 나와 함께 있는 이곳에서 너는 예배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이고 예배하는 장소라는 말씀이셨어요.
여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었던 이 지긋지긋한 삶,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삶, 사람들의 비난과 눈치 속에 자유하지 못했던 삶.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야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소용없다라는 그 삶으로 인해서 늘 지쳐 있었던 한 여인, 자신의 삶에 깊게 들여져 있던 죄인이라는 낙인,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동네, 수가성 여인,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을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인생의 갈급함을 지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요, 여인의 관심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 삶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인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여름 키즈누리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배종원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우리 키즈누리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아이들에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도 영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반대말이 뭐냐? 육이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니들이 예배를 나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거 잘못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 갖춰서,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 드릴 자격이 있겠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옷을 잘 차려입었고 헌금도 준비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에겐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존재였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본인도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었다고요. 자신의 실패한 인생으로 인해 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만나서 회복시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기꺼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
것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좀 오해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그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면 내가 그런 예배자가 돼야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잘 보이고자,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자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찾아왔어.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모자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나를 다그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했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노력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남들 앞에서도 잘 보이려고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여인이냐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구원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과 능력을 갖춰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탄절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 그 섭리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 있는 사람들,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서지고 깨졌지만 이런 나의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미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워, 매끄러워, 성찬식이 너무 은혜로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예배를 기획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 그냥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지난 6년간 높은 뜻 우신교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또 뻔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 그 안타까움, 그 애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렁차게 찬양하며 완벽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깨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구하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는데, 제가 재미나이 돌려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의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반을 먹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힘없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고깃배를 타고요,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부활까지 했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에. 그런데 화가 나서 혼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호숫가 곁에서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제자들을 보시고,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와 떡을 구워 먹이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장면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곁에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허무함, 실패감, 절망감에 젖어 있던 이들을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다시 사명을 주셨잖아요.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기 꼴을 알잖아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표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다시 이 길을 걷자,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나의 자격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나의 사랑 없음을 애통하며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내 삶을,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삶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신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예배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예배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는 그런 예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예배, 다시 힘을 얻고 일으키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